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저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살려주는 영의 능력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미국에서 아주 도둑질 잘하기로 유명한 남자와 소매치기로 유명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간호사가 그 아기를 이렇게 받아서 줬습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손에 뭘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펴보니까 간호사의 반지였습니다. 이거는 그냥 만들어낸 얘기예요. 진짜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무리 그 도둑질하는 남자와 소매치기 여자가 난 아니라 그래서 뭐 나올 때부터 뭐 소매치기를 했겠습니까? 영국의 유명한 그 목회자고 또 설교가인 이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하십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드리지 않으면은 도둑질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예배를 도둑질하는 거다. 그래서 원래 이 세상에는 것은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시간과 여러 가지 것을 자기의 재능과 이런 것을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도둑질하는 거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헌신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잘 드리는 것,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꼭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안 하면 도둑질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꼭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거는 태초부터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우리와 교통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신 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인 영적 사람을 영적 사람으로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서 교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단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만들죠.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게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 아주 먹음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와는 그 선악과를 보고 탐심이 생긴 거죠. 먹고 싶다, 만지고 싶다,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은 우리의 그 탐심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 기회를 타서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유혹을 하죠. 근데 그건 속임수였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가 먹고 또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결국에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인이 되죠. 그들은 죄로 인해서 이 영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니라. 하나님은 너희들은 나와 영이 함께하지 못하고 영이 죽었기 때문에 육신이 되었다. 플래시가 됐다. 플래시, 이 살덩어리가 됐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육적으로 생각하고 육으로 행동하게 됐습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이 살아났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살려주는 영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려주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이 예수를 믿고 죽었던 영들이 살게 됩니다. 첫 아담인 육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첫 아담, 첫사람인 아담은 육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흙에 속한 자요 아담 안의 모든 사람은 죽었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 죽었던 영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둘째 아담이신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5절에 기록된 바 첫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 living soul이라고 영어로 나와요. 스피릿이 아니에요. soul이에요. 이 혼이라는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담, 즉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 즉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아담은 혼의 힘으로 살지만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영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혼이란 여러분 그러면 무엇일까요? 혼도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원래 하나님은 짐승을 만들 때 인간보다 먼저 짐승을 만들 때 혼으로 만드셨어요. 혼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혼적 존재들은 그 육신에 필요한 것만 해요. 먹고 자고 편하고 이렇게 자기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육체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밖에 못해요. 혼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영적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 더 갈급한 겁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짐승같이 살길 원하십니까? 그냥 육체가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편하고 이렇게 그것대로 살아가서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땅에서 오신 분이라면 그 육신이 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하나님과 육신은 같은 거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영이고 하나님이고 그것이 생명인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머물러야 됩니다. 그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거나 받는다면 반드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놓여 있을 때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잔뜩 지고 어떤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마음에는 시기와 탐욕, 정욕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 가운데 영이 어떻게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놓여 있을 때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정신과 능력에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첫 아담은 생명이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인 것입니다. 사람과 예수님은 같은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냥 사는 영입니다. 죄에서 죽으면 살아날 수 없는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그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죠? 회개하랍니다. 회개하라.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인간들에게, 세상에 있는 인간들에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했어요. 왜 회개하라고 하셨을까요? 다른 말도 많은데 너희를 축복한다, 평안하라 이런 말도 많은데 왜 회개하라고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죽어있는 영들을 살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인간적인, 육신적인 그런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죽은 영들이 잔뜩 육신을 위해서 살아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근데 그 죽었던 영혼들이 회개를 하고 자기가 잘못 살았던 그 육신적인 삶을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메타노이아, 그것은 회개란 뜻인데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그것은 자기의 삶에서 방향을 바꿔서 돌아가는 것이 메타노이아의 뜻입니다. 회개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회개. 그래서 전에 지었던 삶에서 회개를 하고 주님을 향해 가야 된다. 회개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죽었던 영을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만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귀신이 떠나가라, 안주병이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살려주는 영이 명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살 수 있는 겁니다. 소자는 안심할 수 있는 거고요. 귀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병자들은 치유되는 겁니다.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 살리는 영을 만났을 때 죽은 영들을 살려달라고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었던 영들이기 때문에 살려주는 영을 만나면 간구해야 되잖아요. 살려달라고.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많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기 스스로 영이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죽었던 영이 그 살아있는 영, 살려주는 영을 만나서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자기의 죄를 말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무슨 죄가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함으로 영과 혼과 육을 거룩하게 보존해야 하며 그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영이 죽고 혼과 육만 살면은 결국에는 짐승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적인 쾌락, 만족, 이것이 다예요. 짐승적인 삶은. 그래서 먹고 마시고 그냥 편하게 사는 것, 이것이 다인 줄 알고 사는 것이 육적인 삶인 것입니다. 영이 죽은 존재는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어떤 분이 살리려고 막 와서 교회는 우리가 부흥시켜야 됩니다. 영혼들을 살려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영혼이 죽어 있어요. 그럼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행하는 행동이나 말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성 없는 짐승같이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혼을 받아서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그냥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은요, 재물의 욕심이 많고 그리고 이 세상의 것, 그냥 모든 육적인 것을 취하기에 바쁜 거예요. 쾌락적인 것, 육신의 쾌락을 즐기기에 바쁘고, 이것이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삶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얼마든지 귀신의 속임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며 사는 자는 이 사단마귀 지배에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육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거의 다 들어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도 성령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교회는 부흥하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 그대로 믿고 나가야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요, 가인이 영이 살아있었을까요? 그때? 그는 짐승 같은 사람이었어요. 영이 죽어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동생 아벨을 죽인 겁니다. 우리는 내 삶에 그래서 영이 지배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 그 영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영이 지배하도록 우리는 항상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에게 병을 고쳐라, 귀신을 쫓아내라 라고 가서 얘기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것을 된다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일까요? 여러분에게 가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이렇게 가서 병자에게 보내면은 그걸 할 수 있다고 손드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들 두려워하거든요. 내가 못 고치면 어떡하나? 난 고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 살려주는 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살려주는 영을 받은 사람.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살려주는 영이 있기 때문에 나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근데 왜 병자를 고치고 어떤 사람은 그럼 왜 병자를 못 고치냐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분명히 살려주는 영을 만나고 그 믿음이 그 안에 충만하여졌기 때문에 그것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짐승 같은 본질을 없애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 가운데 살아가야 될 가장 많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짐승같이 이성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 이것을 늘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1장 1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합니다. 결국에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사는 사람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짐승 같은 본성으로는 망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 성령의 인격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이성 없는 짐승처럼 만들어서 그냥 죄악의 길로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싶어도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성령만이 육신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므로 죽었던 영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이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살려주는 영은 스스로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남을 살려주는 일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어떤 종교도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릴 수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살려주는 영이고 생명을 주는 영이고 그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려고 잠시도 쉬지 않고 우리를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 시기 질투, 이런 음란과 마약 같은 환락에 빠져있는 그런 금지된 선악과를 까먹도록 오늘도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 육신의 어떤 쾌락 있잖아요. 그냥 즐길 수 없는, 다른 것에서 찾을 수 없는 어떤 쾌락을 쫓아가는 것. 이렇게 우리를 어떻게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도록,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도록 우리를 지금도 유혹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단의 계략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서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니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노라 라고 이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사단의 계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도 자기의 약점, 아킬레스건이 뭔지를 알고 있어요. 내가 뭐에 가장 취약한지. 그래서 그것을 노리고 있는데 언제든지 잡아가려고 노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떨 때는 알면서도 넘어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본래 육신의 욕심에 따라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라. 우리는 원래 육체의 마음과 생각에 따라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로 생활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원수 마귀는 우리의 육체를 이용해서 우리를 육적인 사람으로 타락시키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과 육체에서 일을 합니다. 육체는 사단의 일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조종해서 우리의 생각을 다른 데로 벗어나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자기의 원대로 조정해서 생각하고 말하게 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가장 큰 목적이고 계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계략에 속지 않는 그런 온전한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단과 사단에 속한 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거짓말로 소문을 퍼뜨려서 예수를 죽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감옥에 가고 처형당하게 만들었습니다. 다 사단의 계략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헛된 속임수에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5장 6절 7절에 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불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서는 안 돼요. 그들과 함께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불순종은 인간의 육신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악한 영들의 지배된 자들. 여러분, 헛소문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특히 우리가 세상에서도 거짓말과 어떤 나쁜 속임수들이 많잖아요. 사기를 당하고 사기를 치고 이런 사람이 많은데 사실은 교회에서도 이 헛소문을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헛소문을 내서 교회가 망해서 뭐 사람이 뿔뿔이 흩어졌고 없어졌다느니 이렇게 헛소문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의 계략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열심을 다해 작은 일에도 주님께 충성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언제나 육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지고 가는 지금 이 성도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이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먹는 문제가 가장 어렵거든요. 인간은 육신을 지고 살기 때문에 먹고 마시지 않으면 죽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광야 생활을 마친 후에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시험할 때 가장 먼저 시험했던 것이 이 돌덩이를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 육신의 문제를 놓고 시험한 거죠. 가장 먼저 시험한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그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 이민자들에게도 그렇게 역사합니다. 똑같이 역사합니다. 이민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이 잡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교회 생활할 때도 보면은 내가 지금 벌지 않으면은 죽기 때문에 나중에 교회를 나중에 잘 되고 나서 가겠다. 잘 되고 나서 예수를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거는 똑같은 겁니다. 사단이 이 육신의 먹는 거로 시험하는 거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하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죠. 이것이 결국에는 그 육을 앞세우게 되면은 죽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사단이 가장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리마옵소서 예수님을 말리죠. 사실 베드로가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을 생각하는 육적인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한다고 하면서도 육적인 마음으로 하고 육적인 생각으로 한다면 그것은 결국엔 넘어지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내가
천국에 못 갈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일을 잘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단의 육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고 진정으로 예수님 그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심으로 영적인 생활을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하나님을 뜻을 깨달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47절에 보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냐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으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으로 만들어져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말하는 것이고요. 둘째 아담인 하나님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에서 오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흙으로 만드신 육신이라면 죄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도 부활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온 것을 우리는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은 위의 것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새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래 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위의 것만 생각하셔야 돼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임하여 자기 죄를 회개하고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나타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죠?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보여주실 겁니까? 어떻게 보여주시죠? 옷을 벗어서 이렇게 가슴을 보여줍니까? 뭘 어떻게 보여줘야 성령이 임재한다는 걸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관해서 믿는 바는 그것이 우리의 경험 가운데 입증될 때 더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성령 임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더 가치가 있게 됩니다. 만일 내가 버스를 타고 어느 도시에 가고자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그래서 그 시간표를 버스 출발 시간표를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 시간표는 진실이며 정확하긴 하지만 그 시간표가 자기를 도시로 데려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시간표대로 버스를 타야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시간표에서 알아낸 시간에 버스를 타서 그 도시로 감으로써 시간표에 나오는 정보가 나의 경험이 될 때 그 시간표가 진정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경험하는 것보다 진리를 믿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세요. 성령이 우리 함께 계세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삶으로 경험으로 체험으로 나타내야 돼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진실한 말씀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냥 고속버스에 붙은 시간표와 같은 겁니다. 그 지기의 말씀으로 붙여놓은 말씀으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성경의 진리가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었던 우리의 영을 살려주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십시오. 반드시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반드시 죽은 자는 살 것입니다. 병든 자는 치유받을 것입니다. 아멘. 귀신 들린 자는 쫓겨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우리 모두가 썩을 것, 이 아래에 썩을 것을 사모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위에 있는 하나님 성령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가심으로 여러분 가운데 항상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